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귀한 또 예배의 또 처소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바라고 구하옵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 널리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 또 돌아오는 4월 17일 우리 김금환 모치님께서 백내장 시술을 또 받게 되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이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참 병중 가운데 연약하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신방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 있고 연약한 그 모든 부위들을 주님이 대신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7절 말씀 통해서 진짜 회개 그리고 가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악어의 눈물.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진짜 악어가 이렇게 울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악어의 눈물 하면은 언제 이 말을 쓰냐면은 어떤 사람이 위선적인 행동을 보게 됐을 때, 야, 저게 악어의 눈물이다.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그의 행동이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 단어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뭔가 다 줄 것처럼 퍼줄 것처럼 다 잘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그냥 입 싹 닫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앞에 보였던 그 미소가 사실은 미소가 아니었다. 우리를 향해서 내밀었던 그 연민의 모습이 진짜 연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이러한 단어가 꼭 뭐 정치인이나 앞에 있는 위대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단어는 쓰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다만 뭐 벌금 얼마 내고 끝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치가 떨면서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누구보다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건대
죄가 무엇이고 죄가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있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마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다 씻겨놨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궁창에서 같이 막 구르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좀 비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냐면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가짜 회개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또한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둘 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늘 나쁜 사람에 서 있고 다윗은 늘 선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늘 죄만 짓고 다윗이라고 늘 선한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훌륭해 보일 수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 무슨 배경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란색 글씨 보게 되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네가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할 위대한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다. 너 역시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대상, 너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쟁과도 같은 큰 일을 치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는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이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사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3장 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기는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자기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초조합니다. 블레셋은 점차 자기네들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수많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도망치려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렸다는 건 보면 참 겸손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이것을 진행하겠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미 이것을 보시고 바로 그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사무엘 대언자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가 끝나는 순간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안 기다렸어? 하나님이 너를 왕 삼으신 것을 참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질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딱 한 번만 걸려 넘어지고 딱 한 번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진멸해라. 그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잉크라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울이 그 들은 말씀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그의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짐짓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사울은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의 평생의 삶에 죄가 없었나? 그렇지 않죠. 계속 그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 긴 스토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나갑니다. 할 일 없이 궁전일을 돌아다 보니까 그 눈 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범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사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사이마다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계속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이 지은 죄가 덮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죠. 다윗도 결국에는 죄인으로서 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울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국의 백성들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 당장 내 백성들이 힘들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보겠습니까? 저도 다 뜻이 있어서 그냥 빨리 전쟁 치는 것뿐입니다. 몇 시간 차이 안 났잖아요. 금방 그냥 얼마 안 났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의 경우에는 성도님들 이미 이때 다윗이 1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전에는 왕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고 필요하다 하면 여러 나라들의 사람과 여러 가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많은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왕으로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마치 내려오는 전통처럼 행한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어라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둘씩 찾아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회개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성도님들 이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첫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지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니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의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자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교도소 가면은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다 죄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다 이유와 사정과 남들이 뭔가 있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했고요. 모른 척했고 끝까지 스스로 그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누구보다 부단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죄를 짓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려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은 전혀 죄 인식을 갖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스스로 나 죄 없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성도님 혹시 그 꿩 아시나요? 꿩이 막 도망가다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 되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자기 머리를 어떤 구석에다가 탁 하고 쳐박아 버립니다. 이게 타조도 좀 비슷하대요. 딱 들어가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껌껌한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맹수가 안 보이는 거죠. 아, 괜찮다. 근데 뒤에서 뭐 하고 있죠? 맹수가 이제 침을 흘리면서 잡아먹는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죄에 안 졌다라고 말하면은 죄가 사라지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 죄가 쌓여서 언젠가 그게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모든 죄의 항목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긴밀하게 간섭하셔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찾지는 않지만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죄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내 아들의 모습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을 내리시고 당신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앞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서 왕은 사울을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분명히 너 잘못했으니까 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죄값이 당장 그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름 부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처음 네가 나 만났을 때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제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게 겸손했던 그 모습을 네가 다시금 찾는다면 내 너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사울아 돌아와라 라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려면 한 10개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기 눈앞에서 죄가 잉태하고 자라나고 있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막 누르십니다. 계속 그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윗을 사랑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그렇게 했다, 너가 그렇게 잘못했다, 이게 문제다라고 직접적으로 마치 꼬집듯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유를 드십니다. 처음부터 그의 폐부를 막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전하시냐면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욕심 많은 한 부자 얘기를 하세요. 다 가진 한 부자가 있는데 저쪽에 가난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마치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양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것마저도 가져서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부자가 있다 치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양을 가져왔다 했을 때 다윗아, 너는 그 사람, 그 불의한 부자를 어떻게 처리할래? 그만두면 안 되죠. 마땅히 심판해야죠. 벌 내려야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에게 정말로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놓고 보건대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자체를 그들은 스스로 덮으려 했어요. 합리화시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올 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갈 때까지. 그런데 성도님들, 선지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말씀이 뭐처럼 갔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양날 달린 검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쫙 하고 들어갔더니 드디어 그 말씀 앞에 내가 여기에 암이 있었구나, 여기가 좀 골맞구나, 여기가 터졌구나, 부러졌구나, 드디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그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찌르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영혼과 내 실체를 보게 하셔서 맞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고침 받을 만한 기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CT, MRI 다 찍더니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려줬다고 그 의사를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그러나요? 아니죠.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리니,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시간이 주어진 게 어떠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그 대쪽 같은 마음을 찔러 쪼개실 때에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내게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때가 있다라는 거,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아무 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이미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홍수는 이미 우리를 향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돌이켜야만 거기에서 건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켜켜이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회개하면 안 되고 진짜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진짜로.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가짜로 회개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범죄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완전 도장을 빵 하고 찍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하고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고도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졌다. 얼마나 이 사울 왕이 간절하고 긴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은 확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를 붙잡고 제발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찢어진 자기 옷을 보면서 그래, 사울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회개기도 해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안 바뀝니다. 똑같죠. 30절에 그렇게 간절히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래저래서 한 거니까 제발 나 좀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 좀 해주고 내 권위, 내 무슨 인기, 명예 이런 거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사무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 똑바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성도님들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신령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키는 거, 내 왕국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축복받기 원하니까 기도해라.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순간도 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을 봤던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이니까 마땅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울이니까 그를 위해서는 기도했대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사울을 안 봤다. 거꾸로 하면은 사울도 죽는 날까지는 사무엘을 안 봤다. 뭘 얘기할까요? 사울은 죽는 날까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일이 좀 생각나더라. 내가 그때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는 진짜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때 너무 어렸어. 그때는 내 형편이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나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죽는 그날까지 사무엘을 안 찾아갔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전쟁터에서 쓸쓸히 그의 목숨이 끝나게 됩니다. 가짜 회개였죠.
진짜 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다윗이 회개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4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회개 기도하실 때 이 4가지 과정,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다윗이 했던 그 회개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회개의 기도와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모든 일들, 이 밧세바와 관련된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쫙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1절 1말의 타협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회개 기도하냐면, 다윗은 회개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시편 51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죠. 이미 사울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울은 너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이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죄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죄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를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과 지음받은 나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온전하게 다윗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회개 기도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까 봤었던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려 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영위했던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해달라고 사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쫓아내지 말라고. 성도님들, 회개라는 것 자체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세상의 권력과 어떤 인기와 명예나 건강이나 재산,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게 내게 다 손실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통해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생명, 삶의 은혜, 모든 필요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제발 그것만 막지 말아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저도 마치 사울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잘되게 해주세요. 아닌 건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잖아요. 하나님, 그냥 그거는 좀 좋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지금 회개 기도를 하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왜 회개를 했냐면 용서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용서 안 해주시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면 아버지가 날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다. 1절과 2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오직 하나님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억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다 찾지 않지만 성경 말씀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쳐다도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또한 말씀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너희 죄를 내가 깊은 바다에 던져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다시 그 죄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들추거나 그것을 너에게 또 다시 내가 리바이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만 한다면 마치 없던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이제 제가 구하는 것은 오 하나님이여 10절 말씀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나의 육신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는 여전히 나는 똑같은 죄의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완전히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불로 다 소실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게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모습과 똑같냐면 그 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거지 같았던 인생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의 권세로 바뀌게 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회개는 말로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 이후에 삶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리하시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나와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주의 길들은 뭘까요? 정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할 수 있게 만들겠다. 나처럼 죄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 왜? 내가 그 은혜 받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잘못했어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이후에 이제는 무슨 근절 방지 대사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 성도님들,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마감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 1절 타협 없이 회개했을 때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됐을 때 이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다. 그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죠. 혹여나 아직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마저도 주님께 다 올려드려서 우리가 정결함, 깨끗하게 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 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